오늘부터는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어렵다,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건 주로 비유와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의 이단 사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책을 활용해 왔습니다. 잘못된 해석, 자의적인 해석, 거짓된 해석으로 자기들이 마치 성경에 정통한 것처럼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집단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 성경을 사용했다, 활용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의 전유물인 양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어렵고 난해하다 할지라도 좀 더 집중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개혁주의 신학은 이를 요한서신으로 봤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다른 요한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의 저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바로 그 유배지에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되었고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받은 계시와 환상을 이제 기록한 서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대적인 배경은요. 로마 황제 가운데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의 통치 말기에 해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95년에서 96년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도미티안은 네로 아시잖아요. 네로. 그 악한 황제 네로의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통치 말기가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그때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어렵게 어떻게 일컫도록 했는가? 우리의 주와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와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요청했다는 거죠. 황제 숭배. 이때는 로마 제국의 권력이 절정에 달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의 평화라고 일컬어지던 그 시대가 시대적인 또 배경이 되고요. 이때는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제국민들의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표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특히 이제 여기 편지 서신을 받게 되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7교회 사람들이 이제 이 서신을 받게 되는데 그곳을 다스리던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아서 혹은 위탁을 받아서 또 행정직에 있던 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박해를 당하거나 반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접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로마와 타협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도 박해지만 새로운 형태의 박해가 이때 나타났는데 로마와 타협하는 것, 그것을 요청받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위로와 격려다, 이렇게도 요약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위로와 격려. 자, 보통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 성구를 찾으라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을 꼽습니다. 물론 앞뒤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17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것이 주제 성구다, 이렇게 꼽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요한계시록은 싸움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싸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그것은 곧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의 승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고난받는 공동체입니다. 고난받는 공동체, 그리고 저항하는 공동체,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하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학 양식이 아주 다양합니다. 처음에 제가 묵시문학,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유와 상징으로 이루어진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 읽는 사람들에게 의로하여금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책은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어요. 예언. 그런데 우리는 예언 그러면 앞에 일어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혹은 예견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늘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오히려 어떤 선포나 선언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포, 선언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미래적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을 이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받아야 할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입니다. 서신, 편지글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이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을 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서신서에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밝히 알아야 한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이 서신을 보냈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난해해,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받는 글이라면 이 효용성이 분명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서신을 읽었을 때 그것을 밝히 알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를 살았던 특히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그런 책이긴 하지만 서신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역시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탁월하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짐승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어떤 그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적그리스도와 얘기할 때 우리가 교회사나 혹은 뭐 세상 역사 속에서 많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짐승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고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들. 그런데 그 당시에 짐승이나 또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로마 정부 혹은 로마의 황제 이들이 바로 거기에 포함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짐승을 로마 황제로만 얘기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또 다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상징은 또한 무엇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궁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메시지와 같이 바로 친근하게 또 분명한 시대적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고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계시 그것은 묵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시스. 어떤 영화 가운데 남미의 어떤 그 인디어 부족을 다룬 영화 가운데 아포칼립시스인가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결국은 스페인에게 침략당하기 전에 어떤 상황들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배경으로 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포칼립시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막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위에다가 씌워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딱 그 씌워놓은 천을 들추면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동상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제막한다. 제막식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극장입니다. 특히 연극 같은 그런 공간에 보면 막이 씌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 막이 쫙 혹은 위로 없어집니다.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제막입니다. 그러니까 덮여있는 덮개가 열리는 것, 들추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제막이라고 하고 그것을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기시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적용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예수님에 관한 계시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보면요, 이 계시의 기원, 계시의 원천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계시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경로로 이 계시가 주어졌는가를 이 구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계시의 기원,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시의 원천이시다, 근원이시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이게 바로 그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또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이 쓰여졌습니까? 어떤 목적으로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 전달 경로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보면 처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그의 천사를 누구에게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전달 경로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종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종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나아가서는 교회,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신에, 이 책에 그것을 다 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가 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자기가 분명히 보았다. 자,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면서 듣고 보고 아주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 자기가 진짜 경험한 것, 진실로 경험한 것을 여기에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넣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여기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거의 동격으로 나타납니다. 문학적으로는 동격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이 말씀이 큰 권위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제가 혼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제 다수의 성도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이 서신도 역시나 누군가에 의해서 읽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회중들이 그것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록을 했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만 아니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은 복에 관한 선언, 복의 선언이 7번 나옵니다. 7번. 그 7번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1장 3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복이 있다 하시면서 맨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이유에 대해서 보통은 이는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 근데 이 때를 기록한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카이로스다. 카이로스. 자, 많이 말씀드렸죠. 헬라어로는요, 때를 나타낼 때 주요한 단어로 두 가지가 쓰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입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을 재면서 혹은 하루하루 지내면서 지내는 이 시간을 말할 때,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써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킬 때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쑥 하고 들어오신 그것도 카이로스로 묘사할 수 있어요. 어떤 질병의 문제, 인생의 어떤 큰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구원으로 개입하시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를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시간을 재면서 하루하루를 1시간, 뭐 2시간 살아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일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가리킬 때도 역시나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것을 말하죠. 그때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오기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 서신의 1차 수신자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히 이 묵시문학에 보면 이 상징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전수다, 이렇게 받아요. 완전수. 완전수라는 건 뭐냐면 단지 7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적인 모든 교회를 통칭할 때 그것을 완전수는 7개의 7이라는 숫자를 써서 7교회에 편지하는 것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에 있다, 뭐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부와 성령과 성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이렇게도 또 묘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장차 오실 그거는 어떻게,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부에 관한 묘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는 묘사하는 칭호로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도 역시나 완전수예요. 충만수, 완전수, 충만수. 그러니까 이 7영은 성령을 나타내시는 건데 그 성령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는 성령이란 단어가 성경에 더 많이 쓰여 있습니다. 성령은 특히 이 지상에서 역사하실 때 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같은 7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로 천상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약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7영이든 성령이든 같은 분이시긴 한데 성령은 주로 지상사역할 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7영은 천상에서의 사역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에 대해서. 자, 예수님을 3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충성된 증인이시다. 충성된 증인이시다. 자, 어떤 증인이실까요? 어떤 증인? 뭐 당연히 천상에서 오셨으니 뭐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시라 할 수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역을 또 했잖아요. 공생애를 사시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불의를 폭로하셨다.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차원에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묘사된 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죠.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거죠.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묘사가 뭐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죠. 시편 89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바로 높여주셨어요. 어떤 권세보다 높여주셨음을 빌립보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자, 성부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성령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리고 성자에 대한 묘사가 여기에 나타나 있었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요한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현, 지금 말씀드린 충성된 증인, 부활하신 분, 사망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다 동격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이 좀 더 나타나 있는데요. 자,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 사랑하사가 현재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어.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과거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역시나 과거의 일입니다. 그 과거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잘 보면 결국 그의 피가 나오죠.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방 얘기가 나와요. 해방. 해방.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나오고 또 뭐 있습니까? 제사장 나오고.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순서, 맥락을 보면 출애굽기를 우리는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바로 출애굽 과정 아닙니까?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리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책이 출애굽기인데 바로 이 6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5절 뒷부분의 말씀과 합해서 얘기하면 바로 그러한 과정이 우리 교회로 뭉친 성도들,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상토록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구름 타고 오시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맥락을 온전히 담아서 미래를 예언한 책, 그리고 오늘의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 왜 애곡하겠습니까? 왜 애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들이,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민족과 종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돼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재림은 범우주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환호하는 가운데 그보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표현하겠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할 수밖에 없고 애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8절 이후의 모든 메시지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받아야겠죠.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라, 이런 이제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바로 알파입니다. 그리고 맨 뒤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이렇게도 이제 될 수가 있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옷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역부터 시옷까지를 말하는 것인데 단지 지점적으로 알파만을 의미하는 것이거나 혹은 오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부터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종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이든지 짧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름받은, 보냄받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 역사 속에 잠깐 살아있다가 또 없어지는, 죽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하는 그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것이 바로 신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만들 건데요.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의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때가 가깝습니다. 때는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재림의 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담은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혹은 사역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힘겨운 그런 상태를 맡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위로를 분명히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을 넘치도록 숨겨두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게 될 때,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능히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환난과 근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답이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아 주셨습니까? 나라와 제사장.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구약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민족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을 상정하는 그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분명히 보여주고 또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 교회가 꼭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쓰임과 용도가 있어 보냄받고 부름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매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게 되는 거고 방향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제사장은 어떤 것입니까? 특히 구약의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은 바로 백성, 특히 죄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믿지 않는 자, 특히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해 줄까를 고민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임무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임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모여질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 잡게 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라고 우리의 정체성은 제사장입니다.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의 길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림의 신앙에 관한 거죠. 재림의 소망.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피로 사셨어요.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사신 자가 다시 주님을 뵙는다니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구 역사상의 모든 시대를 잘게잘게 쪼개어 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현저히 적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근데 지금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릅니다.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고요. 어떤 권자에서 만용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나인 양 그렇게 자기 위세를 과시하거나 그 위세에 의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큰 기업의 어떤 CEO여서 내가 가진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역사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역사의 문이 닫힌다는 건 구원의 문도 닫힌다는 것과 다른 표현이 아닌 거죠. 역사가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닫혀질 때 절망할 것입니다. 신음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아우성 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거 인생에게는 두 번의 기회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를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까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회를 잃게 되면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산다는 건 고통 가운데 어떤 근심 걱정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근심 걱정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분명히,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분명히, 피로 사신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상 주실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믿는 듯 하나 확실치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열방 가운데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분의 나라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